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좀 혼란한 경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는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른 신앙이란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임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이 뜻이요, 이 의미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결단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일 내일이 시험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뭘 해야 돼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내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병원 가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를 마치 영어로 말하면 all dependence, no effort, 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하고 노력은 하지 않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배제하고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인데요, 이번에 우리의 신앙이요, all effort, no depend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하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기에 그것을 먼저 해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 사무엘을 나누면서 몇 주 동안 보았던 장면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시작이 자신들의 힘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로 먼저 해보자, 우리의 지혜로 이길 방법을 찾아보자. 그 결과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노하우를 의지한 결과 그 언약궤마저 빼앗긴 상황을 저희는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전제를 다 말씀드렸지만 이 둘 다 바른 신앙,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ll dependence, all effort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에,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상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면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신다면서요, 다 주관하신다면서요, 다 이루신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의 노력과 결단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이 접근이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다 이루실 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을 믿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이것이 바른 신앙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사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좀 바라기는 결론이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믿음으로 아는 만큼, 정말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상황의 마지막을 좀 잠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었던 저희가 3절부터 읽었으니까요,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나누고 마무리가 됐었죠. 그때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모라는 단어보다는 애통하였다, 슬퍼하였다라는 구절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는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그 여호와 앞에 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과 또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금은 좀 시간은 걸렸지만 이제서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지금 그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다시 사무엘이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의 모습으로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가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첫 마디를 떼는데, 그것이 바로 3절의 고백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떼어 선포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읽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것은, 시작부터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예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정확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내가 그때 그런 실수하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단순한 이 후회 정도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턴 어라운드에서 돌아서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함, 이 애통함, 그 안에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 아니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했던 이런 결정, 저는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all dependence, 그러나 no effort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앞에 돌이키고 주님만을 의지했다면 우상을 제거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20년 동안 내가 주님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온전히 알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에게 어떤 결단도 변화도 없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어쩌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도 애통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어야 될 죄악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예배의 모습을 보면 매일 나와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은 알지만 죄악을 끊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울면서 주님, 내가 이 잘못된 마음,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은 있지만 예배 때는 잠시 이 결단과 죄악의 것들은 구석으로 밀어넣은 채 그냥 그렇게 내 입으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그 결단,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한 가지를 좀 분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죄악을 하나님은 그저 깨끗하게 다 지우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신 사건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이 그것으로 끝인가라고 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죄에 싹슨 사막인데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보다 우리가 죄의 악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없게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끊겨져 있던 관계가 다시, 이것을 이런 표현이에요. 접붙임한다는 표현을 할게요. 생명의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끊어져 있던 죽은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다시 접붙여진 거예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된 상황이죠. 여러분, 따라서 끊어진 가지가 생명의 가지에 접붙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붙은 가지 또한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죠. 성장하게 되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데요.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도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결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끝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우리에게는 이제는 자라내야 될 영향이 있고, 이 자라내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오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라는 것,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 존재로,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서 불러난 이로 믿는 대로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2절도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것을 다 지워지고 끝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이 과거의 것이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고생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 살게 됐냐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아니,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사는 것은 이 세상, 이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은, 아니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구원 얻은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들이 정말 나를 돌이켜 주님을 사모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애통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아니 그것이 여러분과 바로 저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자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자의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요, 하늘에 속한 자의 자리요, 이것을 믿기에 우상을 끊어내고 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해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내가 이겨보려고 했지만 또 쓰러지는 모습 앞에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감이 들고 좌절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역할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씨름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라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이기에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상으로부터 돌아가는 자, 그때 이 고백 앞에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받은 자들, 자녀의 권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저희가 나누면요,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은 또 이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자리가 맞고, 또 자녀로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맞다는 것이 고백이 됐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의 관계에서 결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 제가 빌립보서 2장 나눌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 그 구원과 떨림으로 이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승리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더하실 때 우리의 자리는 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 이 순서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는 그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실제로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이 신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는 모여서 금식들을 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철저하게 턴 어라운드한 이 회개 사건은 부흥의 사건이죠.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기회를 안 놓칩니다. 사탄은 기회를 안 놓쳐요. 지금 이 영적 각성을 하고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더니 저들을 치러 지금 전쟁을 하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좀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또 회심하고 부응하는 이 자리, 그때에도 영적인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갔던 이들의 감정은 어땠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만할 때에도 두려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흥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부흥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사천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려 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가장 영적으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인간적으로 예민하고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든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부흥일 때, 가장 예민할 때, 가장 충만할 때 마귀의 3번의 시험이 있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였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내일이었는데, 그 전날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떠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인간의 두려움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음 장면은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젊었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먼저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전에 기억했던 것처럼 이들은 기도는커녕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이용하여 언약궤를 옮겼던 이들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사무엘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상황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더니 누가 먼저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우레를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다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에 드렸다면, 이것으로 오늘 이 상황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지럽겠는데 그 다음 장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면 믿음으로 증명하는 전쟁을 치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 발걸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취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보내짐을 이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보면 앞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이 전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할 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승리한 이 순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다시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보여주시면, 무엇으로 승리할 때 할 때 정확히 말씀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힘을 들고 행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마음 또한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행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동안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소원을 더하셔서, 와, 정말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때 이들은 그 자리에 나가서 이 능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는 그 믿음으로 취했을 뿐인데 이 모든 마음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루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고 그냥 멈춰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믿음을 취한 우리들이라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덧붙임을 받아 자라나는 우리들이라면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 살아내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우리의 자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이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모세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전쟁도 동일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쟁했어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그럼 끝난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는 전쟁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심과 동시에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가야 될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모세의 홍해 사건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모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지팡이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갈라지던가요? 아니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고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제가 미시간 호수에 가서 발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저를 너무 안 믿으신다고요. 네, 근데 빠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가 먼저니까. 하나님이 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걸은 것인데,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확신하고 걸으면 그냥 빠진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막막한 모세를 원망하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들러라 하시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든다고 갈라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된 나는, 접붙임을 받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 때 놀라운 것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확신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든 이루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루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믿는 자녀에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나아가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들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이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제 단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읽으면서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을 끝나고 이곳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에베네셀 그 단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누군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시제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제를 보면 현재와 잘 맞지 않는 것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 어쩌면 이 표현보다는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부터 도울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단을 세우는 것이 맞지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 뭔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왜냐 우리가 그 근거를 좀 찾아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20년이 지난 상태로 언약궤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속국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언약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냥 치하에 지배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속국인데요. 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와서 다 착취해 가는 것인데요. 언약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과거에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과거 암흑시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과거 있지 않았습니까?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때가 암흑이었냐면 정말 그때는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떠올리기도 쉽지 않고 정말 난 버려진 존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이었을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혼자였을 것 같을 그때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쩌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조차 떠나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들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과거를 돌아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아마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오늘의 나로 인도하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접붙임을 받은 자로 주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또 일어나 그 앞에 나아가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제가 주일 설교로는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우리 야외배인데 우리 앤슨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거든요. 안식월을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좀 부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단지 과거를 지운 사건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사명이라면 또 이 모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 너희에게 행하시는 마음과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 살아내시는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목사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금방 옵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예배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좀 가는데 제가 7년 있었거든요. 이런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좀 주셨어요. 이 기간이 짧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지금까지 왔는지 이 건강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이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는 신앙이 될 것이다.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와 함께 양육 훈련하신 분들이 8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훈련받으신 분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는, 농담으로 제가 말하는데, 저희 교회는 진짜 이제는 진정한 장로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아니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명예를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씨름하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 구퉁이에 한 코너에 몰아넣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드는 자리라면, 아니요, 제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고백과 영광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까요?